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선악과를 이렇게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과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과일이 막 있는데 이걸 먹지 마라 그건 아닌 것 같고 뭔 하지 마라고 했던 게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지 마라는 게 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탄이라는 그런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의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게 선악과의 나무로 표현한 거다. 먹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만해지면서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든 거잖아요. 대들면서 나만의 율법을 만들게 된 사람만의 율법을 만들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았으면은 아까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죄가 인식이 안 되니까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했다는, 죄를 인식했다는 건 난 죄를 알게 됐다는, 인지했다는 그런 게 아닌가. 나름대로 죄라는 게 인지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애들이 그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뜯는 거는 혼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뒀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죄 있음으로 지금 몰고 가는 해석들이신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사실 그전은 어떤 상태로 해석이 되냐면 아담이나 그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높은 분인 줄을 사실 모르고 그냥 그 가까운 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랑 영으로 맺어진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스스럼 없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운 거는 옛날 그 유럽 중세 시대 때도 그랬지만 하인 앞에서 다들 옷을 벗고 갈아입었거든요. 하인 보는 앞에서는 안 부끄러워요. 근데 자기랑 동격이거나 높은 분 앞에서 옷을 벗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를 오히려 인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있는 줄을 오히려 선악과를 먹고 알았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내가 너를 그렇게 높낮이를 알게 하는 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 길로 갔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럼 그쪽 가는 길은 험난하고 고생길이니까 그럼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리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거 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악이어서 그렇다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사실 원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원죄라는 단어 자체도 신학화된 이제 용어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다른 이단들은 개신교를 또 없는 저기를 이 용어를 쓴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공격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죄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만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문맥에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의도 그걸 조금 더 발견해 가면 좋겠다 싶은 많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논의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좁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또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걸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과 너무나도 그냥 편안한 관계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더 높으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땅을 먹고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따먹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 어떤 본 처지를 알게 된 거야.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깨우침, 깨달음,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또 알게 되는 그런 생각 그런 입장으로도 또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런 말씀이 좋죠. 뱀 입장에서는 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셈이 낫나?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너 엄마 차이를 알아. 나하고 벌써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너도 차이를 알아야지. 그래서 먹겠나?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스토리에서는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뱀이 가장 지혜로웠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피조물 중에서. 근데 그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 관계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하고 훨씬 가까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이 이제 여기 뭐 질투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느낌상으로 그 질투를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또 한번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과연 뱀이 말을 했거든요. 저는 뱀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뱀이 있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창조될 때 불완전하게 전번 시간도 제가 한번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사람이 창조될 때 불완전한 사람 신과 동격으로 창조된 게 아니니까 불완전한 존재니까 어떤 교만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창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뱀이 옆에서 이야기한 건 아니 같고 누가 동물이 와서 사탄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 같고 인간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일어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강영재님은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하나의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뭐 인간 그런- 자체가 불완전한 게 그러니까,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다가 이 자체가 교만해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제 문맥에서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뱀을 여기서 등장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은 뱀이 가장 강조했는데 뱀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이제 존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존재가 있네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사실 여기 이 단어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어. 왜 그러면은 그 뱀을 왜 아담한테 얘기 안 하고 왜 그 하와한테 했을까 하고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서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먹지 말아라 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는 직접적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혹시 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예, 제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접근도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예. 한번 생각해봤어요. 좋은 말씀. 왜냐면은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네, 들었을 이거 먹으면 거예요. 너 죽는다라고 직접 들었는데 그랬는데 아내는 거기 건너서 이제 이렇게, 문맥에 하와가 들었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이제 창세기 저자가 뱀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눈이 확 밝아져 버렸어. 뒤집어졌지 그냥 한마디로. 이런 그런- 건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서 아담 이 3장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1장의 아담과 하와 다른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려면은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른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 아니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공부 많이 하셔. 공부 많이 했어 나. 너무 깊이 오늘 너무 들어가셨어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장하고 2장 하면서 1장하고 2장하고의 어떤 창조의 어떤 내용이 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뱀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요 또. 거기서도 굉장히 좀 다른 의미들이 좀 숨어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더 일절을 정리를 좀 해보고 가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뱀은 뱀인데 왜 하필이면 창세기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라고 하는 이 문구를 써가지고 차라리 그냥 뭐 뱀이 그냥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넣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다. 이렇게 갔을까? 이 문제를 한번 조금 더 해결을 해보고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니 그렇게 앞에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집어넣은 거는 이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각본인 거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 이렇게 그 지으신 문구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요 그 사단이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뿅 이렇게 막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꼭 누군가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뱀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매력적인 그런 뱀이라는 거죠. 예쁘고 꽃뱀. 네, 뭐 꽃뱀이 일종의 거기서 나왔나? 네, 거기서 나왔나? 그런가?
새로운 발견인데요.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한 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런 근데 지금 이용을 한 것 같다는. 그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루시퍼가 막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네. 또 뱀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는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붙여진 이야기거든요. 어떤 다른 자료에 나오는 뭐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엄청 해. 너무 많이 아니 했다고. 뱀이 사단 보석과 막 그런 아름답게 아니잖아. 지으셨다는 게 나왔더라고요. 메두사하고도 관계. 진짜 있던 맵산 다 네, 다른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리스 신화. 왜냐면은 제가 왜 계속 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다른 이제 그 관점에서 이것을 막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 안에서만.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뱀이 사단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제가 또 저는 이용했다는 턱도 없는 얘기를 다시 한번 네. 왜냐하면 저는 1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3장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게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3장에서는 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론 다른 작가가 다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자가 그러니까 이거 뱀 쪽이에요? 뱀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들짐승이래요, 제 말이 그 들짐승. 말이에요. 예? 들짐승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통 이렇게 인간 같지 않던 사람들이 짐승 같은 놈 말이잖아요. 야, 짐승 같은 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원에 여기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죄송한데 들짐승 같은 놈만하고는 안 하잖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들짐승. 여기 들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야이 들짐승 같은 놈만하고는 안 하고 야이 짐승 같은 놈만하고는 하지. 아니 강영재님은 그 앞장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랑 3장에 나오는 거랑 같은 그 아담과 하와라는 것도 의심하시는 예, 저는 1장에서 그 창조론에 대한 이거고 이건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창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아담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 그냥 지칭을 하는 거고 하와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좀 미워할 수 있는 자기 자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쁜 놈이 이 짐승 같은 놈이 하와를 꼬신 거지. 우리 여러 가지 협잡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 왔다 대들어보자. 이런 협잡을 했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놈들아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 쫓아야 돼 똑같은 거. 원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있고 이건 신 에덴 동산이군요. 저는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거 1절을 계속 봤는데 뭐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또 두 번째 나가야 될 거 뭐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걸 붙였거든요.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 먹되 중앙에 있는 것. 그런데 뱀은 또 뭐라 그러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또 여기에도 좀 사실 언어적인 또 언어적으로 미혹하게 하잖아요. 미혹하게.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좀 이 뱀에 대한 좀 결론을 좀 먼저 좀 하고 갈게요. 그냥 사실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 그 지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뭐냐 바벨론이나 그 어떤 다른 이방 국가에서 이 뱀에 대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때로는 지혜를 줄 것이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권세, 그런 왕의 홀이나 이런 것들도 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뱀의 머리가 이제 남근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다산으로 이렇게 숭배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는 이제 앞에 이제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쭉 그렇게 하다가 이제 3장에 와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뱀의 포꽃을 맞추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창세기 저자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뱀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숭배 대상이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방인의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의 저자는 딱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우리가 하는 말, 명료하지 제가 하는 말이 않으니까 안 그렇게 틀린 건 아니네. 한 예. 50% 맞았네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아까 저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십계명으로 또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또 율법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좀 확장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 또 더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큼은 열매만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일종의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도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누리지만은 이것을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래봐야 피조물이다. 나는 너희 창조자다. 그런 어떤 하나의 영역 표시다라고. 그 영역을 넘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뒤에 나온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따먹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창세기 저자의 의도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다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 저기 외관 특파원 저기 혹시 끊긴 거 아니에요? 소리가 났어요. 방금 끊어지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뱀이라는 아이는 통화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끊겼죠? 잠깐만요. 인터넷이 끊겼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보통 말을 없죠. 안 해서 그러나 보다. 아니 방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게 끊겼어요. 이게 끊겼어. 이거 아, 배터리 떨어졌어. 전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내 거, 목사님 내 거. 거 틀어주세요. 내 거 틀게요. 갑자기 끊어졌어요. 아니, 정보를 G3. 제공해 주시던 분이 정보를 끊어버리시니까. 비번이 뭔가요? 이분이 이거 충- 외국에 계신 거예요? 일레삼삼- 아니 외국? 충전기 있네. 아 충전 충전기가 지금 되는데 제 건 안 맞죠? 한 개 더 있지 않아요? 한 개 더 있지 않아요? 충전기가 더 저번에 있을 있어 내가 그래서 아니, 이제 괜찮아요. 그냥 뭐 제가 그냥 아까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하자면요. 제가 그 단어를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고, 근데 뱀은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써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언어의 그 흐름을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 자체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힘 뭐 이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냐면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제 용어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단이 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반 용어를 써버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와에게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뭐 그런 이제 성경적 해석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 열매는 인간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맺은 언약의 관계였다. 은혜에 깨졌다. 예,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저기 있었던 이야기라고 지금 믿으시는 건가요? 어쩐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지금 아까 그 뱀 숭배교를 네.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저자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숭배교는 그러니까 나중에 대적이라기보다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로 딱 표현하는 거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뱀에 대한 숭배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 숭배적인 것을 딱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당시 네네. 상황을 가지고 이 문구를 그 해석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해는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되는 순간 이것은 허구 설화가 된다. 설화가 되는 거예요. 설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거기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옛날에 만화로.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연결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화라고 그러면 아주 발끈하죠. 왜냐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 팩트, 역사적 팩트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가 이런 말 하면은 교회에서는 쉽게 잘 말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설화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가 설화라는 것이 신화가 아니라 신화적인 요소, 설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왜 물어봤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시대적 상황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과학이 발전되어졌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은 뭐 자전이다 공전이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잘 몰랐을 때 그때 시대에는 뭐 이상한 불덩어리가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또 바다에 갔더니 엄청나게 어떤 뭐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 자연에 대한 웅장함, 경외감, 신비로움 이런 걸 느끼면서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지만 다 그것을 다 신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뭐 그 불덩어리 같은 것을 뭐 아폴론 신이다. 바다에 갔더니 뭐 그렇게 하니까 뭐 포세이돈 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화적인 이야기들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 자연 그 과학이 발전되어지기 이전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시대의 사람들의 사유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학이 그렇게 발전되어졌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도 보면은 그 우주관이 지금 생각하는 우주관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랄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왜 되냐면요 창조설화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신화적인 요소도 다른 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화와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소가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는 많이 있지만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창세기 저자의 의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뱀이 어떻게 알고 여자한테 다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알고? 그 언약을 어떻게 알고 약속을 어떻게 알고 갑자기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그것도 아담도 아닌 하와한테 여기 나온 대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뜬금없이 갑자기 뿅 등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예고편도 없이. 네. 아담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다 들리기만 했나? 그러면 들짐승 그러니까 뱀이 가서 옆에 듣고 있었을까? 강교했기 때문에. 강교하고 영리했으니까. 왜냐면 제 2장 끝에를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쭈르륵 해서 나오다가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나온 다음에 바로 그런 데라고 넘어왔거든요. 바로 넘어와서 뱀이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물어봤을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네요. 글쎄 그것도 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제 뱀이 이제 그 바벨론 그쪽 민족들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저자가 쓸 때 그 치아를 탄압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때 유다 민족이나요. 유다 민족이 그 탄압을 받고 해서 해방이 되면서 이걸 썼겠죠. 이걸 쓰면서 미운 거죠. 그 바벨론 민족들 미우니까 쓰면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쓰면서도 그 미운 놈들 여다 넣어놓은 거지. 엿 먹어라. 너 죽어. 뱀 민족도 너 죽어. 이렇게 죽어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견이 들어간 사견이 들어간 거지. 차라리 뭐 후대의 바빌론족 같은 뱀이 이렇게 대놓고 적어야지. 이렇게 대놓고 사람 헷갈리게. 바빌론도 그렇고 이집트나 이런 데도 다 뱀 숭배 사상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른 민족들이. 나는 성경이 이래서 참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게 어려워. 목사님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그럼 모세가 쓴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세 오경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분류상으로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1차적으로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 열심히 올려놨는데 아니라는 게.
아니요. 블로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공개를 하세요 이제. 공개를 공개할 때가 하지 이제 마시고. 아 예. 근데요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그것을 선악과를 이제 유혹이라고 봤어요. 아까부터 계속 혼자 얘기했는데. 네, 네. 욕을 혹시 많이 당하셨나요? 아,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예, 템테이션이죠. 네. 템테이션. 템테이션. 욕을 당했다고. 근데 어쨌든 요- 네 그래서 요- 저는 이 7절을 보면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요. 같이 저는 이제- 생각했네. 그래요? 여기도 오. 지금 나한테 아까 조금 전에 그 네. 대목을 얘기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네. 그 이제 유혹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유혹이잖아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이게 유혹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여자가 먹었는데 그거를 남자가 아 너 이거 먹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너 왜 먹어 이렇게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지도 먹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말해서 넘어간 그래도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인데. 난 먹어요. 아니 근데 알았어. 알았어. 사랑하는 여자가 먹으라는 아니, 먹어. 근데 아, 그 맞는 말씀이에요. 네. 얘기 좀 할게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 유혹을 말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로 보면요, 꼭 남편 부인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한 식구면 이제 만약에 이형제. 네, 이형제님이 막 유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 형제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저런 비유는 나오고 그런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런 느껴졌어요. 일종의 이것은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이제 적용. 이 본문을 보면서 유혹을 당했을 때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이제 적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여기 발견했어요. 어. 뱀한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느꼈대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래는 안 네, 그랬다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딴 것들도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랬는데 사실 누가 그게 돋보이는 거지. 추천을 해주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저기 저거 그 쇼핑몰에서 그 구매할 때 네. 추천이 많이 올라간 걸 그 MD 추천. 구매를 선택을 하는 그걸 경우가 보고 많잖아요. 쇼핑한 쌤이 호객님이에요. 네, 그거 잘못한 네.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아니 하여간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어쨌든 먼저 먹었잖아요. 네. 그 남편한테 준 것은 사실 먹어서 맛있으니까 같이 먹자고 준 거라서 순수한 의도라고 보고요. 그렇죠. 만약에-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니 만약에 그 상황에서 네. 아담이 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를 왜 먹어서 난 안 먹을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는 영원한 죄인이 되고 아담은 영원히 사는 영생처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맛있어서 먹으라는 건 아닌 것 같고 같이 동참을 같이. 했을 때. 너 나랑 나 죄졌으니 같이 가자. 그렇죠. 한 배를 같이 죄를 사자. 제 같이 같이 죄를 동참을 졌다는 그래서 거죠. 그게 예. 죄의 전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넘어진 아담이 거야. 그때 유혹을 당했어. 네.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영향이 잘못했네요. 이게 간다는 거죠. 하와를 죄. 버렸어야 되는데 죄는 전염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이게 항상 술 먹을 때 평소에 자꾸 얘기하는데 권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자기 혼자 먹으러 그럼. 가지. 네. 제가 평소에 항상 두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여자는 요물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항상 저기 하는데 이걸 외관 특파원님. 이걸 두고 얘기하는 위험한 거예요. 발언이에요. 외관 특파원님. 위험한 발언. 네. 아담이 그랬죠. 여보세요? 우리 저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로 몰아가지고 저기 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야기 좀 해줘 보세요. 맞아, 고급진 얘기. 아니, 근데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 자꾸 제가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멘붕 상태로 빠져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아 이러면 더 녹음 더 안 돼. 저는 여기 이제 방에 혼자 네, 막 이게 나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좀 뭐더라 이렇게 감정이 상당히 제가 지금 가라앉는 그런 상태로 좀 빠져들면서 어떤 생각을 갑자기 했냐 하면은 그 대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갔는데 제가 지난번 서울 가서 제 이력을 잠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그 학생 운동을 처음 접할 때 그 모 선배가 이제 술자리에서 어떤 말을 저한테 던졌냐 하면은 그 전까지 이제
뭐 학생 운동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많이 펴고 이래도 제가 설득이 안 되다가 술자리에서 모 선배 한 분이 이제 어떤 질문을 저한테 했냐면은 그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뭐 백성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만드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선배가 또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 그러면은 훈민정음으로 제일 먼저 만든 그 글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비어천가 아니냐 하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용비어천가 내역이 뭐냐? 그거는 이제 이 시에 대한 어떤 그 의용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멘붕을 아까 이제 전제로 좀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오늘 접했던 그 성경 읽어주는 부분하고 제가 그 창세기 1장 그 성경 부분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오늘 들었는데 그 첫 번째 1장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왔던 그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트에서 읽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은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인간이 받아 적은 게 이제 이 성경이다 이런 게 나왔었더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작가라면은 그 작가의 의도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런 훈민정음의 용도라는 것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러면은 뭔가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어떤 그 신앙적인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가졌으리라고 저는 봐지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제 등장 인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뱀 그다음에 이브 그다음에 아담 선악과 이런 부분들의 설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짜져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그렇다면은 과연 제가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바이블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들이 좀 더 굳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좀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혼돈이 있다. 그래서 좀 결론 없이 갑자기 이제 하니까 제 현재 심정을 좀 이야기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일단은 지금 우리 토크 자체가 제가 이제 이끌어 가긴 하지만은 결론을 먼저 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많이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보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얻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저 같은 비신자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거. 예. 근데 이제 네. 근본적인 거 한 가지는 어떤 좀 대전제는 서로가 견지를 좀 해야만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하나님을 계시를 받고 이 종교를 접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어떤 힘든 과정에서 뭔가 위로를 구하다가 이제 이 지리적으로 이 외관이라는 데가 천주교가 좀 어떤 그 접하기가 용이한 입장 속에서 이제 천주교를 택한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과정들이 쭉 오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그 출발이 너무 제 기준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 속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제 어떤 그
목적이 하나가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독교를 분리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왔던 창조라는 그 부분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좀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이공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부분들과 좀 배치되는 것 때문에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 기납, 연역 이런 어떤 어떤 접근 방법으로 치면은 좀 연역적인 어떤 접근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다. 오케이. 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이제 요 말씀만 좀 결론을 좀 드려주면 그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참가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한 가지 통일점은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과연 이 성경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어떤 따지는 그 서로 간의 어떤 이 모임의 어떤 공통점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만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최소한. 네. 그 공통적인 거를 가지려고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을 해석하는 거 저희가 이렇게 우리 그 뭐 모임 자체에서 이런 모임을 처음 취지를 가진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에 대한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많은 해석을 내놨잖아요. 만약에 그런 뭐 공통적인 주제를 가진다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각자 개개인의 믿는 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크리스찬도 있고 뭐 나중에는 뭐 불교 신자도 이렇게 합류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요 성경을 각자 그 개인적인 해석을 한 번씩 토론을 하고자 그렇게 하는 모임인데 그 공통적인 주제를 갖는 거는 기존에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저희가 복습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균합법적으로 쭉 공부를 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거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인생이 고달프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유의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 합의가 되면 한번 그 책을 좀 보고 와서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나누고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외관 주재원님의 그 의견을 저희들이 또 활용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내용 다 알고 제가 습득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마음속에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신 것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래. 네네. 아니 잠깐 개인적인 생각하세요. 아직 오늘 제가 또 어떠셨는지.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 아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이 공부를 먼저 이거에 대한 걸 하고 오면 자기 주장보다는 이 토론이 사실 토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했지 공통 주제가 없는 상태만이 이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냥 말 그대로 공통성이나 딱 주제가 정해져 버리면 그냥 다 아까 학습하듯이. 학습이고 예. 설교가 그렇죠. 돼요. 네. 아, 그래서- 근데 공부 안 좋아요. 제가 공부하니 더 헷갈려. 아 그래요? 그냥 토론하니까 저도 저번에는 공부 안 하고 내 왔는데. 나름대로 그만 막 해. 네네. 조금만 제 나름대로 그냥 자기 입장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자기 입장이 너무 그 왔다 갔다 해버리면 이야기가 그 예.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뭐 거의 사실은 공중부양이 제가 되니까 다음에 한번 더 참석을 네. 하고 싶다는 결론과 네. 네네. 그다음 계속 다음에 올 때는 참석하세요. 뭔가 숙제를 주시면 예. 그거라도 이래 보고 와야 되겠다. 네. 그런 네. 다짐이 생기죠. 깊이 보고는 와야 있는 됩니다. 예. 깊이 있는 나름대로 공부를 자기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궁금증,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결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딱 그 관점이 딱 꽂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유롭게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도 아주 그냥 그 백지에 그냥 하나씩 써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공부는 제가 해갖고 올게요.
우리 제가 해가지고 와서 강연진 가이드라인을 좀 해가지고. 강연진님 너무- 다음 시간에는 공부 좀 공부하지 마세요. 아, 제가 좀 많이 있어 보이려고 책을 두 권을 읽은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틀리는 거야. 더 헷갈려. 이 사람 아니,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하게. 다른 그럼- 책의 의견 말씀해 주시지 말고 자신의 맞아. 의견을 말씀해. 맞아, 내 개는 맞아. 사실 내가 이걸 해석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되니까. 읽고 보시고 뭐 그 집중하시면 저기 뭐 카톡에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만요. 그 묵상한 것도 가지고 아, 오라고. 조금 전에 요한 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제 네네네. 의견도 있고 이 의견도 이 의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주 멘붕이 오더라니까.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강연 강현재님은 순수하셔서 그래요. 네,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강영진님처럼 그 책을 읽고 오시면은 네. 그런 논쟁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오시기 때문에 또 이 토론이 또 굉장히 더 좋아요. 또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재밌어요. 네. 강현재님 그, 얘기하시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강영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평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장영재님께서는 이것을 비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도 보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가끔씩 네, 보이기도 맞아요. 하고 저 광야에서 떵지는 짱돌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지만은요 성경은 성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다른 뭐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우리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길 원하시는가를 그런 건 이제 신앙적인 요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결론을 딱 먼저 상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토론들을 해보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을 주고 또 삶에 어떤 그 희망과 능력을 주는지를 좀 더 이렇게 경험해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로 결론을 해보자면요, 이 마귀, 교만, 유혹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우리들도 삶 속에서 굉장히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스스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또 다른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든 남자를 보면 그런 유혹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부와 명예 이런 거 다 모두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들이 우리에게 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삶에 좀 더 적용점들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유혹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래서 꼭 아담과 이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 직면해야 할, 싸워야 할 앞으로의 문제라고.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때가 있으면 또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제 하나씩 떠오릅니다. 네. 저는 좀 자유의지도 해야 되고 아니 그럼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끝납니다. 끝나갑니다. 네. 끝나기 전에 저도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목사님하고 다른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생각했는 게 선악이라는 게 인간 세계 선악인 줄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마지막 결론 공부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느꼈던 게 이건 인간 세계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선악과 악을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마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계 뭐를 회복하느냐. 그게 어떤 방법을 회복할 거냐. 그거에 대한 좀 아직 의문점은 남아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까지 가긴 해야 돼요. 이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론을 지금 사실 안 맺어 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캐치 마크로 찍어 놓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죄의 문제 이제 이 죄는 아까 말했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조금 더 우리가 차근차근 가면서 또 풀어가 보죠. 네.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살아있는 토크, 그렇지만 뭔가 좀 모자란 토크. 이상은 알브 토크 콘서트